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는 가운데 이 인도와 같은 나라였다가 1947년에 영국 90년 동안 영국 지배를 당하다가 이제 독립이 되면서 힌두교를 믿는 나라는 인도가 되고 이슬람을 믿는 지역에는 파키스탄이 되는, 원래는 인도였다가 파키스탄이 되는 그런 이슬람권 지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인구가 보니까 2억 2천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배나 되는, 그러면 큰 땅을 갖고 있는 그런 참 지역인데, 그 현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작지만은 후원을 하고, 제가 그 현장을 밟을 때 참 우리 한국이 얼마나 참 이 복음 때문에 복을 받았고, 똑같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의 지배를 받고는 영국이 철수를 하고 나서 남겨놓은 것은 거지 건성만 남겨놓고 말았는데, 미국 교회의 후원과 이 밀가루를 얻어먹었던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선교 대국이 된 이 축복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우리 파키스탄에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이 거지 건성, 뭔가를 얻어먹고 뭔가를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 파키스탄의 미래는 없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이 교회 가면 뭐 얻어먹고 밀가루 얻어먹고 늘 옥수수 죽 먹고 미군 껌 던져주는 거 먹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파키스탄은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요. 우리 그 신학생쯤 되면 3분의 1은 목사고 교회를 리드하는 이들인데,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가 하면 신용카드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낮은, 아주 이 낮은 계층의 그런, 말하자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최상위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극빈자라 그랬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최상위급이라 해가지고 우리 동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복음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도 한국의 과거 가운데 있었지만 미래가 그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 좀 구체적인 부분은 이 오후 시간에 제가 그림을 보고 자료들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하나, 뒤에 악기 한번 보여주세요. 악기. 이게 이제 그 찬양하는데 피아노라든지 기타, 키보드 이런 건 하나 없어요. 거의 맨손으로 찬양을 하거나 기껏 뭐 이렇게 아프리카 두드리는 타악기 정도. 이거는 뭐 조율도 필요 없고 상하지도 않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치는 그런 이제 악기고요. 더 놀란 거는 또 다른 악기가 있는, 저기 뭐 같습니까? 세숫대야예요. 나는 세숫대야를 엎어놓고 두드리는데, 나 그게 그래 악기 되는 줄 난 몰랐어. 이러면 다음부터 오거든 세숫대를 들고 오셔갖고 무릎에 두고 두드리면 굉장한 그 밤하늘에 이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거의 교회 지붕이 없어요. 벽밖에 없는. 그래서 하늘을 지붕 삼아가지고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참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암자드라는 이 신학교 우리 이제 학장인데,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이러는데, 이 아이가 그 이남 이녀 이 자녀 중에 막내예요. 이름이 마튜인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3살이 되는데, 이 아이가 아주 총명하고 아주 참 똑똑한 이런 아이인데, 근데 얘가 장애를 가졌는데, 이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그 뭐를 말을 하긴 하는데 뭐가 뻐뻐뻐 이러는데, 막 이 자기가 의사표현이 안 되니까 막 짜증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뭘 자기한테 주목 안 하고 그러면 막 가지고 있는 걸 막 던지고 막 이리 신경질적이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 2월 달에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할 때 이 아이를 좀 한국에 데려가서, 이 사람이 들리지 않으면 말을 못 한다네요. 그런데 기가 막혔는지 아니 병이 들었는지 그냥 수용해야 될지
파키스탄의 그 의료시설은 너무 약하니까 한국에 와서 이 아이가 어떻는지 기를 한번 점검해보고 수술을 하면 가능할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될지를 두고 뭐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런데 예, 그림을 꺼도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문득 영적인 한 사실을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 이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천성적인 이 인간의 본성대로 막 그냥 자기 중심이 안 되면 뭘 던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거의 짐승 수준, 거의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좋아해주고 눈을 맞춰주면 웃고 이러다가 조금만 자기를 쳐다보지 않거나 약간 소홀하면 막 거기에 대한 분노, 막 자기에게 관심을 두라고 하는 이런 본성적인 일을 보면서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구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딱 본성대로 인간이 살겠구나. 우리가 아예 예배를 놓치고 있구나. 예배를 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된 그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 아이의 장애를 보면서 하나님은 제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게 이렇게 가져다 줬는데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의 천성적인 그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으면 무슨 소리에 민감할까요? 흑암의 소리. 이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끌려가는 그런 노예가 되겠고, 그렇다면 여러분 듣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이미 내 속에 있는 그것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미 12가지 문제를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아놓고 리모컨만 움직이면요 12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작동을 해요. 그 리모컨이 뭘까요? 누구의 섭섭한 소리, 또 들리는 이상한 소문, 또 나의 어두운 생각에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오면 12가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들려야 될 말씀은 안 들리고 들어야 될 메시지는 안 듣고 어때요? 듣지 말고 넘어가야 될 일은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마태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그래서 그 사모가 또 기도 부탁하들 목사님 우리 네 자녀 중에 이 마태가 꼭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 기도 부탁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이 파키스탄에 성경에도 마태가 있지만 파키스탄에도 다음 달이면 3살 되는 마튜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자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암자드, 당신 아들이 그 아이 위에 3명 있고 밑 4명 있는데 아이들이 똑똑해요. 아주 그 눈이 초롱초롱하고 나중에 오후에 보게 해주겠습니다만은 첫째, 둘째가 구원의 길을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도 구원의 길을 좀 알려주고 영어 조금 배운 애들은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 구원의 길을 좀 애워놔서 다민족 사회에 다른 민족 사람이 오면 벙어리가 되는 우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영어 정도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낙후된 그 파키스탄에 가서 제가 너무 부끄러움과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나중에 한번 동영상으로 보기도 할 텐데요. 그때 제가 이 암자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암자드, 우리 매추가 회복이 되고 정상인이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면 평생에 말을 못하고 농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또 갖고 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우리 다락방교회에 제일 큰 교회가 한 10,000명쯤 모이는데 그 교회가 서울의 예원교회인데 그 예원교회 목사님 아들 정은주 목사님 아들이 농아예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산 수익로교회 장로로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장로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들이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니까 듣지 못하니까
그 자녀를 두고 밤마다 가서 사모는 이쪽 벽을 쳐다보고 또 전임 목사는 장로 때 이쪽 벽을 쳐다보고 그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평신 도면서요 주말에 전도대를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닐 만큼 열심히 특심했던 분이에요. 이러면 말하는 투도 보면 알잖아요. 골프를 쳐도 막 지면 하여튼 막 성질나서 한 판 더 하자고 그렇게 할 만큼 성부에 강하고 아주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이러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지. 그리고 내가 주를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런 대한 막 굉장한 뭐랄까요? 편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 중에 아들은 여전히 아직도 농아예요. 나이가 40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잖아요. 우리 오후 메시지에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겠는데 자녀 문제를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내 주변 문제 그 문제 왜 해결 안 되고 왜 끝나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우리 세월을 다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농아가 되고 말을 못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아들이 복음받고 주의 종에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7억의 이 장애인들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세계적으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이 농아들은 말을 못하지만 뭐 하고 있죠? 그들은 눈이 있고 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제 사람이 말은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보는 거는 오히려요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아요. 뭐 조금 어색한 제가 그 같은데요. 한번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지고는 손으로 감싸 보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듣는 거는 막 흘러갈 수 있는데 보는 거는 사람이 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이랬더니 두 내가 아멘 하고 그렇게 그 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추가 막 식률적이고 막 이렇게 듣지 못하는 뭘 던지고 하는 그런 아주 좀 개팍스러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나는 이게 진짜 매추의 모습이 아니에요. 못 듣고 답답하니까 막 짜증을 내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자신은 지금 가짜 자기에게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주십시오. 나는 자녀 없어서 여자 구실도 저 번인나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자식도 없이 마을에 나가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소리 그게 나는 창피스러워서 심지어 교회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 모습은 한나의 가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뭐지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가짜 나를 또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이고 잘못된 기준과 자기의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또 앉아있는 나를 쳐다보고 주님 내가 회사를 하는데 회사가 잘 안 돼서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처럼 보이 가짜납니다. 주님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짜 나를 가지고 그거 해결하라 기도하면 어릴 때는 주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이 좀 자란 우리에게는요 그런 응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막 젖먹이 때 기어 다닐 때는요 뭐 달라 하면 주고 이러잖아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좀 되는데 자꾸만 아이가요 아주 유치한 거를 자꾸 달라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뭐 어디 쏘은 거예요. 어디 지금 이 미숙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진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응답 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한계와 위기와 문제를 주십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알고 긴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네가 누굽니까? 가짜 말고 진짜 너와 함께하리라. 포장되어 있고 위선되어 있고 세상적으로 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가짜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진짜 여러분 내 자신을 깨달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할 때 참 응답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 이 이야기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흔히 여러분도 뭐 좀 누가 인정해 보면 여러분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심은 가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내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뿐이지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런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내가 뭐 나 정도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 정도 했으니까 이런 생각하면요 말은 은혜를 하는데 속으로는 없어요. 은혜가 뭐지요?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진짜 나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를 발견하게 되면 비교의식에서 자유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못한다. 저 인간보다 낫다. 부부도 여러분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요 착각합니다. 아이고 어쩌다 저런 여자를, 아이고 어쩌다 저런 남자를, 나 같은 여자한테, 나 같은 남자가 저런 걸 만났지. 아유 내 참 잘못돼서. 비교의식이에요. 열등의식, 우월의식은요 다 비교의식에 나오는 가짜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놓치는데 진짜 나를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만남과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귀중한 만남의 팀사에게 축복을 주셨음을 그때부터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를 발견하면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선택했지, 그때 내가 그래 할걸, 왜 못했지,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말 안 했지, 늘 자책하는, 그리고 늘 후회하는. 아이고 내 인생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학창시를 돌아가면 20년만 젊었으면, 늘 후회하는. 여러분 그게 뭐지요? 가짜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던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나를 발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라는 말이요 한 구절에 대여섯 번이 나와요. 여기 너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비교의식에 포로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 속에 빠져있던 그런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딜 가도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베델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짜 나를 발견할 때 형과의 비교하고 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야곱이 누리면서 드디어 야곱아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은 세상적인 이름, 야곱은 비교의식의 이름, 야곱은 열등감의 이름, 이스라엘은 진짜 나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뿐 아니라 가짜 그걸 잘 되게 하려고 진짜 나를 놓쳐버리고
가짜된 그것이 잘 되니까 내가 성공한 줄 알고 착각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위기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가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가짜된, 위선된, 포장된 나와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요, 젖먹이를 괜찮아, 뭐 똥사도 돼, 깨도 돼, 뭐든 괜찮아, 우리를 유아 취급하는 아주 유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발견하도록 때로는 문제도, 위기도, 한계도, 때로는 큰 낙심도, 실패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이나 고린도 15장이나 창세기 28장 소개한 부분은 너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거기 나오는 너가 누굴까요? 가짜 말고 진짜 너, 포장된 너 말고 진짜 너, 세상에 평가받는 너가 아니라 진짜 너,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진짜 발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이 이 시간 이후부터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 본문은 격변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9장 10장을 읽어보면 어찌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메시지가 그렇게 주어졌는데도 그 메시지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왕이고 권력자고 아무 소용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평안하게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와 무섭다, 어마어마한, 그냥 한편이 아니라요 70명의 자식이 죽고 막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이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잘못 보면요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에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그랬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했지요. 네가 그렇게 왜 있느냐, 열심히 특심입니다. 너가 이게 있을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에후가 왕이 되게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에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에후를 통해서 왕이 될 뿐 아니라 그동안 예고되었던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에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오늘 9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를 보내어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됨을 알려줘라. 그랬더니 장관으로 있던 에후가 누가 헐레벌떡 오더니 장군에게 내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따로 가봤더니요, 에후 장군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당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 기름 붓고는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장관들이, 아니 저 미친놈이, 제가 볼 때는 뭐로 보였어요? 미친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복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못나 보여요. 또 그냥 똑똑 안 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은혜라 그러고, 예수쟁이 웃긴다면서 맨날 은혜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세상의 논리를 볼 때요, 이 예수 믿고 이 은혜 속에 있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래요? 바울을 보고 베스도 총독이 뭐랬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진짜 미쳐야 돼요. 진짜 미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에 미치면 가장 정상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에 미쳐야 돼. 안 미치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세상에 막 미쳐가 돌아다니지. 안 그래요? 미치긴 미치는데 세상에 미치느냐, 주님께 미치느냐,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 했더니, 아니 당신이 말해보라 했더니, 그래 저 친구 와서는 내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장관들이요, 에후를 평소에 좀 존경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인지, 어쨌든 다 옷을 깔고는 왕이 되었도다 하면서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경건한 나라의 또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도 죽는 그 내용이 9장 뒷부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람도 그렇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그렇고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큰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2절 보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딱 쏘려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물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저주가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재앙과 진노의 예비됨이 있어요. 그것은 뭐지요? 내가 그 진노를 받는 직전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요,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게 만들고, 종교인이라도요,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돌이키게 된다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그게 뭐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쳤던 그들이 다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지요. 드디어 이제는 이세벨의 죽음을 오늘 우리 이 10장, 9장 끝에서 10장까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세벨은 그의 남편 아합 왕이지요. 그의 아들 요람 왕이지요. 그러니까 남편도 왕, 자식도 왕, 말하자면 뭡니까? 태우입니다, 태우. 왕비였다가 아들들이 왕이 되니까, 심지어 유다 왕 아하시아도 누구예요? 자기 자녀라. 그러니까 막 두 나라의 모든 그 로얄들을 관리하는 태우라. 막강한 권력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세벨이 오늘 여러분 이 9장 10장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 악의 근원인 누굽니까? 이세벨을 처단하려고 가는데, 이 에후가 그녀를 찾아갔더니 미안합니다, 인연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자, 30절. 자, 9장 30절입니다. 예, 읽어봅니다.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뭐 하다가 눈을 그리고,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무슨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뭐 하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집에 있으려고 그랬을까요? 나가서 한번 의시되려고 그랬을까요? 그날도 뭐 아마 뭐 동창회나, 그날도 뭐 무슨 집안이나, 그날도 무슨 굉장한 행사에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보려고 하지. 가짜나, 털린 나, 꾸며진 나, 여러분 어그러진 나가 진짜 나인 줄 알고 이세벨은 착각했던 여인이에요. 이 말은 우리 목사님 눈 그리지 말고 머리 따든지 말라가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꾸미고 예쁘게 하는 거, 그래 예쁘게 하셔야 돼요. 응? 뭐 필요 이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단정함이 필요하지요. 이 가짜 자신의 관심이 몰빵되어 있는 이 이세벨, 그래서 예후가 밖에 섰어요. 말합니다. 여봐라, 저 이세벨, 저 악한 여자를 던질 내시가 없느냐? 이랬더니 내시들도요, 그 이세벨 때문에 눌려서 그렇지 이세벨이 제거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유다 왕도 죽었지, 이세벨 왕도 죽었지, 드디어 시대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에후가 와가지고 저 이세벨을 던져라 했더니 내시들이, 그를 도와줬던 몸종들이요, 이세벨을 창문으로 던져버렸어요. 창문으로 던져지니까 31절 33절에 그냥 던져서 죽는데, 그런데 내려가서 에후가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장사를 뭐 하라고 또 가봤더니 35절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어찌됐지요? 35절에 가서 장사하려 앉아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한지라. 두골을 왜 안 먹었을까? 개이빨도 두골 먹기는 힘드는가 봐요. 응? 딱딱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 발과
손이 남았대는데 발과 손은 왜 못 먹었을까요? 못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먹도록, 왜 다 먹어버리면 그 흔적이 안 남으니까 악을 행한 손을 남기게 만들었고 죄를 행하는 발을 남겨놓고 오늘 후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거리가 되었어요. 시체도 없는 개들이 먹어버렸는데 이게 뭐지요? 우연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25절에 보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피를 핫들 것이요, 그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갔던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딱 예언된 그대로요, 그대로 진행됨을 여기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체가 밭이 거름이 되는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게 37절입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말하자면 이세벨의 흔적이 하나도 없도록 다 끝나버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는 자대에 뿔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이후의 심판도 있지만 이 땅에 적절한 징계를 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 많은 리비아라든지 아프리카 아민이라든지 수많은 여러분 그 영웅들과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북한에 있는 저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들의 여러분 정권과 자기의 부를 위해서 저렇게 2700만의 동족을 압박하는 저 악의 무리가 왜 하나님이 김일성을 또 김정일이를 그냥 죽도록 하고 저 젊은 저 김정은이 저거를 저렇게 그냥 뒤뚱거리면서 그것도 못하는 저런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하실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계기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계획을 볼 것인데, 그런 일을 안 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압박했던 저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돌아온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김정은이에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김정은아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그런 짓 했는데 니까지 이러냐? 너는 유럽의 서양 문화를 보았잖아. 너는 이 우유 말고 그 납작한 거 뭐예요? 치즈 그래. 치즈를 그리 좋아하잖아. 할아버지 아버지는 치즈 못 먹었어요. 지는 서있어 유학하다가 치즈 맛을 봐가지고 지금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랍니까? 치즈를 안 합니까? 모짜렐라 치즈인가 하여튼. 여러분도 치즈 좋아하죠? 라면에다가 치즈 여가 먹고. 나는 라면에 치즈 넣는 거 먹는 거 보고요, 굉장히 그 자존심 상했는데 먹어보면 물만하대. 그러나 찾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끝까지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의 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훔 1장 2절에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과 따로냐?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원판이잖아요. 십자가가 뭐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전양면처럼 있는 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한쪽 면만 있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곧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전후를 읽어보면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모두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모두가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구리를 가지고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고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노뱀을 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다 낫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 반응이 나왔겠지요. 아니, 독에 우리가 물렸는데 뭐 약초를 주든지 약을 주든지 뭐 입으로 빨아내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 쳐다본다고 낫냐? 고집 피우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 주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본 사람은 다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고요, 인자가 나무에 달리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다 여러분 허감의 권세에 물려갈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경제만 되면, 성공만 하면, 집안만 잘 되면, 자식만 잘 되면 그렇게 물려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노뱀을 쳐다보기만 낫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쳐다보기만 하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또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에후가 계속적으로 미션을 감당합니다. 자, 우상숭배한 아합의 후손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의 후손들이요, 일순간에 멸절합니다. 아니, 그 부모가, 아버지가 우상숭배하고 그랬는데 왜 70명의 자녀가 몰살해야 돼? 여러분, 출애굽 20장에요, 하나님 떠나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주저맨다는 걸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미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윗대의 흑암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거하시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아합의 후손까지 몰살이 되는가? 자, 1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저 이제 너희는 알라. 고른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합과 관련된 자들, 그의 주는 것들을 얻어먹었던 귀족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누렸던 헛된 명예를 누렸던 자들, 그리고 심지어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이 주는 그것을 얻어먹고 있었던 그 제사장까지요, 다 죽임을 당하는 에후가 징계하는 모습이 10장 11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 잘못된 여러분 정권 내지는 권력에 빌붙는 이런 종교인들이 시대마다 많았어요. 참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히틀러가 이 1940년대에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프랑스를 장악하고 막 이렇게 하고 러시아까지 막 이렇게 하고 많은, 그래서 세계에 여러분 어려움들을 주었잖아요. 그럴 때 이 독일에 있는 한 목사가 저 히틀러를 없애야 된다고 암살을 꾸미고 이러다가 결국은 미리 들켜가지고 사형을 당한 그런 목사가 독일에 있었어요. 여러분, 독일은 지금까지 목사의 월급이 교회에서 안 나옵니다. 나라에서 줘요. 교회가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헌금이 다 나라로 다 들어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똑같이 그냥 호봉 따라 공무원 월급 주듯이 꼭 우리가 여러분 뭘 하나 사 먹잖아요. 사 먹으면 교육세, 또 뭐 지방세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종교세도 있어요. 독일 사람들 이게 세금 내는 데는. 그게 전부 어디냐? 다 교회 목사들에게, 교회 수고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는데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예요. 물론 우리 보수주의 볼 때는 이게 너무 목사가 영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 시대의 권력에 막 암살을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냐 비난도 많이 받지만, 오늘 한국 상황을 볼 때요, 참 지금은 진단하기 어렵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잘못된 귀족들, 명예를 누린 자들, 제사장까지 다 몰살을 당하고 이제는 남아있는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는데 이 에후가 작전을 짭니다. 이러면 돌아다니려면 복잡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에후나 아합이나 이세벨이 생겼던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얻을까 싶어가지고 다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바알 선지자 외에는 여기서 다 나가세요. 지금 내가 뭘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는 나가라고 이래가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굉장한 무슨 보물이나 혜택이나 주는 줄 알고 모였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 저끼리 다 모였거든. 그때 바깥에 세워놨던 군인들을요, 여기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칼로 창으로 죽여라. 그래 일순간에 바알 선지자가 몰살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한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여, 저 아합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 너만 남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고 그들을 시간대가 될 때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그들을 멸절하리라는 그 예고가 나와 있지요. 말하자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몰살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이런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에후가 새로운 왕이 돼가지고 지난날에 유다왕, 이스라엘 왕, 그를 따르던 이세벨, 그들을 따르는 귀족, 자녀, 종교인, 바알 선지자 다 처단하니까 말하자면 그 전국이 칼바람이 부는 살벌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디 주변에 무슨 일이 할지 모르는, 우리 지금 말하면 뭐 해야 될까요? 계엄선포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누가 당할지 어떻게 될지,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겠지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던 자들에게는 자유하고 해방받고 응답의 날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추종하고 거기서 그것들을 얻어먹던 자들은요, 언제 칼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올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양극화가 됐겠지요. 그런 중에 놀랍게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에후가 아주 극진하게 대하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10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에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고 손을 잡아 에후가 그의 빙결을 끌어들이고 바알 선지자 죽이는 거기에 같이 가서 그 장면을 같이 보는 역할을 해요.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 에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마는 이들이 누굽니까? 술을 멀리하고 제약된 걸 멀리하고 온 지방과 가문이 세상이 타락하고 세소가 되어도요, 고집스러울 만큼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그 집안이 레갑 집안이에요. 이런 칼부림이 나고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사람에게 에후는 오히려 참 손을 잡고 이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하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함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레갑 자손과 레갑 가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금 심각한 중에도 레갑 가족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부림 나고, 여러분 이 장면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가뿐이면 좋을까 이러다가 이건 내 사사로운 생각이라, 하나님 말씀을 주었으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불편했지만 오늘 전달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날씨도 바람 불어샀는데 어시시한 이때에 내용까지 피비린내 나는, 이걸 영화로 만들어가 보여주면요 굉장히 불편하고 점심도 못 먹을 만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레갑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함과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시는 이 은혜 속에 볼 때, 그래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위기 중에도 레갑 족속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언약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좁은 길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일지라도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누가 아니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진행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 가진 우리는 하늘 쳐다보면서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또 뭐라고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다 풀 한 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날아가는,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성취됨을 우리가 안다면 언약 붙들고 언약 흐름 속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는 늘 환경에 끌려다니잖아. 딱 굳게 깨어 있어라. 이런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느니라. 언약 속에 여러분 붙들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사모늘에 집중하는 삶이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게 뭐지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원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관의 멤버들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랩런트와 주변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현장에 있는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의 흐름이 반드시 성취가 있는 걸 안다면 불신앙으로 만연해 보이는 거,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어우러지는 오늘날 이상한 이 세태, 거기에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 거기에 빠지면 사단이 그것을 통하여 파고듭니다. 이 나라가 왜 이래? 파고듭니다. 하고 저 인간이 왜 이래? 또 파고듭니다. 저 사람이 왜 이래? 또 허감이 파고듭니다. 나는 은혜 받아도 안 되네? 파고듭니다. 이게 사단이 파고드는 역할이에요. 이런 뱀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연관시킨 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래 뱀은 구박을 많이 받아요. 하긴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뱀의 특징이 뭔지 알지요? 돌아다닙니까? 파고듭니까? 여기 파고들어요. 그리고 뱀은요, 여러분, 뱀 여러분 얼굴 봤습니까? 이렇게 보면, 요건 입을 닫아도 요 혀가 날름날름 나오도록 입 앞에 요 구멍이 딱 나 있어. 나 있는데, 혀가 날름날름 할 때 한 가닥 입니까? 두 가닥 입니까? 두 가닥인지, 두 가닥으로 보이는지, 내가 뱀 입을 늘려갖고 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막 잡을 때 한번 볼 건데. 근데 희한한 거는요, 하나인지 몰라도 그 구멍으로 날름거리고 두 가닥이라. 왜요? 두 말하는 거야. 그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 했더니 요 말했다, 저 말했다가 번득쟁이, 또 막 말을 쏘기게 잘하는 거고, 이런 게 다 마귀 주는데,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풍습들, 이러면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기준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 안 되면 내 생각 기준을 파고들면요, 그냥 흑암에 내가 또 속아서 내가 또 여러분 실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굉장히 그 어려운 말씀인데,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까 하여 우리를 올무를 주어서 거기 빠지고 함정을 만들어서 거기 떨어지고 우리에게 이상한 여러분 생각에 빠져 거기에 빠져놓으면 받은 말씀은 저리 가고 내 생각과 기준과 그 생각에 포로되면요 일주일 내도록 불신앙하다가 신물 일어나고 고쳐졌던 위장병 올라오고 모든 지병이 도지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틀린 나예요. 나는 틀린 인생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만드신 나의 나의 현장을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애우를 통하여 가짜 현장, 틀린 인생, 하나님 없는 위선적인 인생을요 다 제거하고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처럼 진짜 하나님이신 나를 발견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대열에 성령 충만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시대를 국가의 운명을 전 시대를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성령의 갑절령을 받아서 하나님 내 가는 현장, 만남 모든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참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모르게 하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을 건지사 또 다른 사람 빠져있는 자에게 정인으로 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있지 못하고 저러고 그럴까? 아니요. 이미 맛을 보게 만든 다음에 빠져나오면 그 문제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정인되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주변의 가족들, 주변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에 먼저 맛을 보게 한 다음에 빠져나오면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정인으로 서실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하나님 여기에 있든지 거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갑절인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승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바람이 치는 구전 이 날씨 가운데도 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언약의 성취의 때가 있음을 저들이 아오니 하나님 예갑 족속의 여호나답처럼 온 가족과 가문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어있고 틀린 나, 포장된 나, 위선된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흩어진 자들에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표를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